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신앙은 지식으로 끝나면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그냥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가 마귀도 그래, 마귀도 사실 마귀가 우리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마귀가 가장 뛰어난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많은 걸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마귀를 칭찬하지 않죠. 왜? 그 마귀가 하나님께 일체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 복종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니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교리도 중요해요. 교리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삶을 주관하게 하는가?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로 개혁교회들은 이게 부족해요. 제가 개혁교회 목사님들, 우리 한국에서 이제 개혁교회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교리적으로는 다 바른 말씀을 증거하시래요. 다 바른 말씀 증거하시고 좋은 설교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 몇 번 들을 땐 좋은데 한참 듣고 나면은 뭔가 우리가 허전하고 빠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분명히 소요리 문답도 배웠고 여러 신조도 배웠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적 삶이나 지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오히려 더 힘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성경 역사서나 이런 걸 통해서 특히 구약성경은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사실 굉장히 풍성하게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열심히 잘 읽고 이해하면은 우리는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성경에서 다 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제 보십시오. 이제 계속해서 이제 7절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였지 않습니까?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야, 저것들이 또 모여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겠구나. 저것들이 모여서 이제 곧 전쟁을 벌이겠구나. 그럼 우리가 먼저 선수를 쳐야지. 그래서 그 군주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각성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는데 동일하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블레셋도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잘 되면 좋은데 한편으로 마귀도 역사합니다. 반드시 마귀도 그와 동일한 강도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블레셋에 잘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참 영적 부흥을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거를 블레셋 이 군주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저것들 그만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저것들 올라가서 치자.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조금만 기도를 좀 더 하려고 하거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마귀도 반드시 시험을 걸어와요. 어떤 식으로든 시험을 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저하면 안 되겠죠. 그때 주저하면 안 되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앞에서 상대가 안 돼요. 모든 면에서 상대가 안 됩니다. 무기도 그렇고
그 군사의 수도 그렇고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당연히 무섭고 겁이 나겠죠. 당연히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 마귀의 상대가 될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 신자들을 하나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마귀는 우리를 갖고 놀아요. 얼마든지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마귀는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운 존재예요. 마귀를 아주 우습게 여기는 신자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마귀는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마귀를 상대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로마 천주교의 이 구마 사제들은 마귀를 상대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잔인한지 그런 구마식 몇 번 하고 나면 다 그냥 지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그들도 마귀니까, 그들도 귀신의 세력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우리는 우리 편에서 마귀를 대하려고 직접적으로 마귀를 상대하거나 우리 편에서 귀신을 상대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감히 그건 꿈도 꾸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지 않고 야, 우리가 한번 어쨌든 저 블레셋을 맞서 싸워보자. 어쨌든 죽기 살기로 해보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갔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들은 100% 블레셋하고는 감히 상대가 안 돼요. 가자마자 그냥 전부 다 패배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나마 그래도 영적인 지혜가 아직은 남아서 누구에게 기도를 청합니까? 사무엘에게 기도를 청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마귀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여튼 기도 이상 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맞서 나가서 싸운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이상은 저들은 블레셋을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걸 잘 아니까, 그걸 그들이 너무 잘 아니까 누구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하면서 쉬지 말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라 이거야. 우리 신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쉬지 말고 하나님께 어때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때요? 그래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시험, 악령의 시험, 귀신의 시험에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도를 중단하거나 기도를 쉬게 되거나 기도의 양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에게 넘어가요. 블레셋에게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급한 거예요. 다급하고 위험하고 지금 블레셋은 강하게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상대할 힘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이 마귀, 이 세상, 이 육적 본성이 강한 우리 자신과 이 세대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함정에, 그 시험에 거기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왜 이런 요청을 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저 사무엘이 기도하면 그저
기도하는 것만 해도 좀 힘이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이건 뭡니까? 기도의 효과가 있어요. 반드시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해야만 어때요? 블레셋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만 마귀는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 블레셋, 이 마귀, 이 악령, 이 귀신, 이 세상, 이단, 악의 세력들이 절대로 어때요? 숨쉬고 살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기도해야만 어때요? 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은 굉장히 중요한 걸 합니다. 그냥 바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기서 어린 양은 영적으로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을 뭡니까? 어떻게 해서요?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로 드린 후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선행이나 의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요?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그냥 그래 우리 기도해야지 하고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건 사무엘이 기도예요. 그 기도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이고 아무리 기도의 말을 유창하게 해도 사무엘 자체의 기도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오직 뭡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중보자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도 안 되고 교황도 안 되고 사제도 안 되고 수녀도 안 되고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뭡니까?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때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잡아서 여호와께 온전한, 그것도 그냥 번제가 아니라 온전한 번제, 온전한.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영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그건 온전한 번제가 아니라 그건 더러운 번제. 그건 지저분한, 오염된, 타락한, 음행의 번제.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의 미사를 절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톨릭의 미사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가증스러운, 아주 가증스럽고 더럽고 지저분한 구약시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응답을 받을 것으로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할지 안 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사무엘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 일단 한번 기도나 해보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에게 응답하셨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큰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기도의 그 효능과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를 의심하지 마시고, 나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들으시고, 지금도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도 세밀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아주 확고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정석이에요. 기도의 정석. 여기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10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으나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큰 천둥 소리로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진영에 싸우려고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로, 그러니까 굉장히 천둥 소리가 큰 거예요. 네. 요즘 보니까 그 벼락 맞아 죽는 사람도 꽤 있대요. 벼락도 꽤 맞더라고요. 그 조심해야 되겠대요. 그 벼락 칠 때 괜히 함부로 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이 벼락을 맞는 영상을 보니까, 그냥 뭐 한번 번쩍하니까 어때요? 그냥 한순간에 벼락 맞은 사람이 그냥 그 전기에, 그냥 뭐 한순간에, 벼락이 몇만 볼트 된다 그러죠? 몇십만 볼트 정도 된다 그러죠? 그러니 그 한번 잘못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생선구이가 되든 뭐가 어떻게든 되겠죠. 이 천둥 번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강한 천둥 소리, 이 벼락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깜짝 놀라게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천둥 소리를 듣는 순간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꼭 이런 표현은 좀 그렇죠. 혼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정신이 얼얼하고 귀에 고막이 막 떨어져 나가고, 벼락이 막 곳곳에, 이제 천둥 소리가 났으니까 벼락도 떨어지겠죠. 벼락이 떨어져갖고 막 벼락 맞아 죽은 블레셋 군사들도 꽤 많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 한 거야? 너무 무서워서,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블레셋은 힘을 잃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 맥을 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때요?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원수마귀 블레셋은 기운이 약해진다. 힘이 떨어진다. 저들은 흩어진다. 저들은 도망친다. 저들은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응답을 이런 식으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만 해도 겁이 나서 벌벌 떨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이제는 오히려 저들을 추격하여 그들을 죽였다. 그러니까 블레셋을 어때요? 완전히 무찌른 거예요. 블레셋을 이긴 거예요. 전쟁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거예요. 이게 누구의 힘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힘이 아니라 뭡니까?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권능.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블레셋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블레셋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어쨌든 성도라면 블레셋이 있게 돼 있어요. 꼭 있어요. 그럼 그 블레셋을 어떻게 이겨내겠느냐? 어떻게, 이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 속에 어떤 블레셋이 끼어 들어왔다. 자신의 삶 속에 어떤 블레셋들이 또 설쳐된다. 또 어떤 블레셋의 이 영적 악한 세력들이나 육적 세력들이 자꾸 회방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블레셋 세력들이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저들이 쫓겨나고 저들이 패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뭘 뚜렷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걸 알았어요. 사무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걸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의 체험은 이제 다음에 또 이러한 상황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블레셋들이 우리를 추격하고 블레셋들이 우리를 회방하고 이러한 블레셋들이 우리를 자꾸 염려케 하고 블레셋들이 자꾸 우리의 신경을 날카롭게 하고 블레셋들이 자꾸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회방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저 블레셋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안 통해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은 없고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이 블레셋과 상대하려다가 블레셋에게 100점 100패를 깨지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에 들어가면 이제 전쟁에 이겼어요. 전쟁에 이겼는데 그냥 전쟁에 이겼으니까 그거로 끝나지 않고 사무엘이 한 가지 뭘 합니까? 한 가지 두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한 가지 뭐라냐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와 센 사이에 세우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계속해서 후대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걸 기억해서 이걸 염두에 두고 앞으로 너희들이 또 블레셋인들이 너희들을 또 침범하고 너희들을 공격할 때 이 돌을 보고 너희들이 기억해라. 이 돌을 보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돌을 볼 때마다 그래 우리 조상들이 그때도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인들을 크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을 쫓아내셨지. 우리가 승리했지. 그 돌을 보면서 어때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때요? 자꾸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어때요? 이 돌을 세워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증거는 뭐겠어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우리는 돌은 못 봐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그 돌을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들이 이겼구나. 그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으로 돌을 세웠구나 하는 걸 보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보고 어때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옛 선조들, 우리의 신앙의 옛 신앙을 우리는 어때요? 그대로 우리가 동일하게 그 신앙대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야.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때요? 도우셨다. 이 도우셨다는 말이 중요해요. 도우셨다. 여러분이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사람에게 가지 말고 하나님에게 꼭 가세요. 반드시 하나님에게 가시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꼭 도와주셔요. 꼭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것인지 간에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그냥 그랬구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저 좋은 말이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되죠. 이거로 끝내라고 기록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도 만약에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은 내게 오라. 나에게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합니까? 지금 어떠한 도움이 필요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까? 그 도움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에게 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세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거나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기도하면 이미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미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아시고 내 기도를 도우실 모든 섭리를 어때요? 모든 섭리적인 이 바퀴를 하나님이 다 굴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 가르쳐줘도 몰라요. 한 가지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거 한 가지만은 확실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떤 상황에 처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하고 어떤 위기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블레셋을 도우셨다가 아니죠. 애굽을 도우셨다가 아니죠. 우리를 아브라함의 씨,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도우셨다. 그래서 그것을 에베네셀이라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항상 어떤 도움받을 일이 있으면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에게 신속히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도울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능력, 그 능력도 그냥 능력이 아니라 뭡니까? 전능하신 능력, 전능하신 무한한 능력.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냥 감상하지 말고 그럼 나도 이 말씀을 이용해서 나도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또 꾹뻑 한번 졸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성도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키를 언제든지 자꾸 사용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자꾸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이 말씀을 그냥 묵혀놓지 말고. 뭐 옛날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뭐 개 꼬랑지를 뭐 묻어봐야 뭐 그게 3년 지난다고 해서 산삼이 되는 아닌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묻어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의 길을 언제 한번 써먹어 볼까, 이걸 언제 한번 좀 활용해 볼까, 그 기회를 자꾸 좀 찾으십시오. 그래야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말씀이 정말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약속한 대로 진짜 그 말씀대로 되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있습니까? 그런 걸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지금 다 머릿속에 내가 오늘은 어떠한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할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오늘 하루를 넘기지 말고 꼭 기도하시란 말. 오늘 하루를 넘기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나도 한번 사용해보자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진노 때문에 더 이상 어때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죠. 사무엘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때요?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 왜 막으셨습니까? 왜 막았겠어요?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막은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기도를 중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럼 블레셋은 자동적으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기도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딴짓하지 말고 그냥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이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목회자가 가장
가장 성도들에게 유익할 때가 언제냐면은 다른 때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기도할 때 성도들이 가장 좋아요. 그게 최고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뭐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증거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얼마나 이 교회가 나쁜지,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어요. 못하게 하는 일.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영적으로 쇠퇴합니다. 그럼 고스란히 그 손해와 재앙이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성도들, 신자들에게 고스란히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도 그랬어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말씀을 잘 살펴봐요. 그럼 사무엘이 하나님 곁으로 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그 이후에 블레셋들이 또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또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해주는 것은 그것은 성도들에게 좋은 거예요. 성도들에게 절대 손해가 되거나 나쁜 일이 생기진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부터 빼앗았던 성읍들이 성읍을 많이 빼앗았던 거예요.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로 회복됐죠. 하나님이 도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죠.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회복이 되게 합니다. 회복.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잃어버린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셔요. 보세요.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게 다 이스라엘 건데 블레셋 이 녀석들이 다 뺏어간 거예요. 다 뺏어간 거예요. 힘으로. 꼼짝없이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다시 다 찾아줬어요. 그래서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영토를 되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는 평화로웠다.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손해보도록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것도 다시 찾아주시고 놓친 것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시 그것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걸 다시 찾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럼 진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잃어버렸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고 찾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꾸 그런 믿음의 생각은 못 하고 자꾸 뭐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15절에 사무엘이 평생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해마다 베델과 길과가 미스바를 순회하며 사사로서 이스라엘은 모든 것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그곳에 자기 집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그곳에서도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뭡니까? 단을 쌓았다. 이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는 게 이 언약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아브라함도 그랬죠. 노아도 그랬죠. 그 다음에 야곱도 그랬죠. 이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거. 이 단을 쌓는다는 건 신약의 원리에 의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최고로 중요한 건 예배예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고 성경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고 교리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고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예배가. 근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목회자가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를 건너뛸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거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거 보면 난 도대체가 그게 저게 왜 저럴까? 아무리 내가 이해를 하려도 안 돼. 반드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예배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예배를 그냥 우습게 여기거나 예배를 뭐 그냥 시큰둥하게 여기거나 예배를 그냥 뭐 전혀 비중감 없이 대하는 것은 그건 성령을 너무 근심케 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그런 짓을 저지르면 안 돼요. 교회가 예배를 빠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빼뜨리면 안 돼요. 아무리 하여튼 세상이 두 쪽이 나건 세 쪽이 나건 설령 전쟁이 나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근데 그런 예배를 함부로 이게 어떻게 막 뭐 이렇게 저렇게 빠뜨린다. 그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가 빠지면 안 돼. 예배가. 명절이라고 해서 예배 빠지고 아니 명절이라고 해서 예배 없애고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예배를 없애면 안 되는 거예요. 공예배를 반드시 뭐 사람이 있든 없든 여기 뭐 한 사람이 있든 뭐 목회자 가정만 있든 몇 사람이 있든 예배는 계속 드리는 거예요. 계속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항상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냐 항상 정해진 예배를 늘 드리는 거예요. 빼놓으면 안 돼요. 그날이 명절이면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래도 목회자는 예배 드려야 돼요. 명절이 됐다고 해서 쪼르르 어디 집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은 예배 드려요. 본인은. 성도들은 혹 간다 할지라도 본인은 예배 드리란 말이에요. 본인은. 예배 드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예배를 그냥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면 그거는 굉장히 우려가 돼요. 아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이 엄청 위대한 사무엘도 여호와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보십시오. 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우리 신약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구약에 있는 희미하게 안 이 사람들보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여튼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건 아주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의 습관도 예배를 절대로 중요하게 해야 돼요. 하여튼 예배를 위해서는 다른 게 좀 손해보고 시간이 좀 손해봐도 그래도 예배는 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예배를 이렇게 건너뛰거나 예배를 뭐 안 드리거나 그건 좋은 게 아니야. 앞으로 이제 그거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그동안 말은 안 했는데 예배를 빠지고 그 시간에 다른 어디로 간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버님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크게 잘못됐다. 응급실 갔다.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 돼요.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 돼요. 심지어 돌아가셨다.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야 돼요. 물론 돌아가시면 안 되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든 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도 예배는 드리고 가자 이거예요. 예배 안 드리고 간다고 해서 죽은 분이 살 일은 없잖아요. 관 속에서 일어날 일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관 속에서 일어난다면 혹 생각은 해볼 거예요. 생각은 한번 해보는데 그래도 안 갈 것 같아 나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래도 요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예배가 굉장히 그래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렇지 않은 적도 있었어요. 뭐 때문에 예배 빠지고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그거는 아닌데 저렇게 예배 빠지는 건 안 좋은 건데 아무리 어떤 합당한 이유가 있어도 그날 예배 드려야 될 예배는 드려야지.
그걸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꼭 우리 성도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예배는 꼭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고 나서 일을 보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 가시고 예배 드리고 나서 뭐 일처리 하셔도 돼요. 그래도 전혀 지장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예배는 늘 드리시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평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번성도 주시는 거예요. 번성. 이 중요한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는 거예요. 놓치는 거. 하여튼 기독교 2000년 역사상 같은 기도와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거. 이거는 뭐 2000년 역사상 이미 다 증명이 되는 거니까 이건 뭐 더 이상 새롭게 얘기할 것도 못 되는지만 근데 이러한 그 중대한 사실을 자꾸 놓치는 분들이에요. 놓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제 청고마비 계절이 와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찐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땐 이건 바꿔야 되겠어요. 하늘은 미세먼지로 가득해지고 사람은 살찌는 계절이에요. 말이 살찌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을 찌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살이 찌고 영적으로 그냥 풍성한 계절이 돼야 돼요. 이 가을철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하고 기도하기 좋고 말씀 읽기 좋고. 우리 성도님들 항상 이제 또 이제 여름철 끝마무리입니다. 이 계절이 바뀔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절이 바뀔 때 보면은 시험에 들어요. 가만히 보니까 계절이 바뀔 때 시험도 들고 계절이 바뀔 때 괜히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 같고 계절을 타는 것 같아요. 계절을 타는 것 같아요. 성도는 계절도 타면 안 돼요. 봄이 오건 여름이 오건 가을이 오건 겨울이 오건 그냥 오는가 보다 가는가 보다 그래야지 계절도 타지 마세요. 그 계절 타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가을 되면 또 유난히 막 심란한 분들이 있죠. 가을 되면 또 유난히 막 이 계절 타는 분들도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보면은. 그것도 조심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이래야죠. 세상 사람들이나 저 멸망할 사람들이나 이 세대 이 자연의 주기를 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이 좋은 계절이 옵니다. 1년 중에 제일 좋은 계절이 가장 기도하기 좋고 말씀 읽기도 좋고 예배 드리기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좋은 계절을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계절을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제너박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은 항상 성경의 말씀에 지혜대로 살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발걸음을 조정하게 하시고 계획도 조정하게 하시고 삶의 주기도 조정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